춥고 또 금요일 날 바쁘고 또 직장 다니고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말씀드리는데요. 골로새서는 수신지인 골로새의 지명을 따라 골로새서라고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감금되었을 당시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편지를 쓰셨는데요.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AD 62년부터 63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로로부터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고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골로새는 주로 무역로상에 있는 국제도시이며 동방의 신비 종교와 각종 유대의 율법주의, 그리스도의 철학적 사변 종교에 휩싸여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기독교의 참 신앙을 지킬 것을 권고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요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에 관계된 믿음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된 삶, 다섯 번째는 이단과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시간 내셔서 꼭 정독을 하셔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왜 쓰셨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는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첫 번째는 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금요일에 그렇게 기도가 뜨겁고 좋은 기도 시간인데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느냐? 저도 집에서 기도를 새벽마다 하지만 별로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만 일을 하게 돼요. 뭐 이렇게 뒤적거리게 되고 책상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다른 걸 만지게 되고 그래서 꼭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했을 때 정말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금요 예배 때 많은 교인들이 와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오시니까 괜찮은데 안 오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이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좀 이렇게 권면해서 금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매일은 못 나와도 금요 예배 때라도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건이 허락되고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넉넉한 도우심을 입지 못합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을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즉 기도를 지속해서 열의를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체험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또 너희들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난 다 들어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 곳곳에 쓰여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어지는 것이 참 많죠. 그냥 주어지는 축복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고 아뢰 것을 바로 아뢰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 응답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둘레길 2시간씩 걷는데요. 제가 딱 찍고 돌아오는 곳이 그 약천사라는 절이에요. 근데 그 약천사의 그 밖에 안에까지는 뭐 들어가 볼 필요도 없지만 밖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추운데도 그 돌바닥 위에서 그 부처님 앞에 진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108번을 하는지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그냥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저 부처님, 우리가 만든 그 형상 앞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더러 밖에서 그렇게 추운 데서 기도하라고도 안 하셨고 108번 뭐 하면서 그렇게 무릎 이 아플 정도로 108번을 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은 정말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항상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항상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대화함으로써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내가 그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정말 저렇게 어리석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을 해 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부처 앞에서 저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산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이나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항상 기도를 해야만이 이단에 그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AD 62년이나 63년 정도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 하니까 그때도 이단이 너무나 성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에베소서나 뭐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읽어봐도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이단이 성행하는데 기도에 힘써야만이 이단과 우리가 정통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단이 가자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 진리고 이게 진짜 복음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할 영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듯이 인간의 능력 또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분으로부터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이자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을 응답을 받되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원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우리가 거해야 우리가 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이게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도 내 안에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종교가 뭐예요? 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해야 내 안에 거해야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곧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그는 구한 바를 모두 응답받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뜻하며 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의 신앙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항상 거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읽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꼭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아시겠어요?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성도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의 월계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신념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목표와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바가 뚜렷하고 확실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학생들이 와서 너무 반갑고 기쁜데요.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가서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나는 어떻게 사회에 공헌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한국 대학 가는 게 잘못됐어요. 너무나 잘못됐어요. 내 점수에 맞춰서 나는 아무 관계없는 과를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정말 화공과 이런 거 전혀 안 맞는다는데 거기를 가니까 아이들이 뭐 학교를 못 다녀요. 안 다녀요.
부모님이 아시는지 안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학교는 졸업을 안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학문을 적성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1년을 재수를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4년을 해도 내가 정말 이 정말 과에 가서 나는 여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일을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목표 의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엄마가 점수에 맞는데 선생님이 점수에 맞는 데만 학교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4년간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공부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 정말 다른 길을 찾아가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사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빵을 만드는 걸 좋아하면 빵을 제빵과를 간다거나, 정말 꽃을 뭐 만지는 걸 좋아한다면 뭐 플로리스트 같은 거를 그쪽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꼭 대학이 아니어도 되는데 너무나 잘못된 선택과 너무나 잘못된 그게 있어서 좀 안타깝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목표와 신념이 뚜렷한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정말 공부하는데 나는 어느 학교에 어느 과를 갈 거야. 그래서 그 과에 가서 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만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과를 갔으니까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올 거고, 그런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거를 한다면 정말 아무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구해야 되는데 뭐 중언부언 하면서 이거저거 막 정말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 젊었을 때는 정말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많이 가서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는 게 부족해서 기도원에 뭐 휴가를 내서든 2박 3일이든 4박 5일이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원이 막 차고 넘쳤어요. 진짜 방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원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기도원에 가면 너무 썰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정치 요즘에 하는 거 봤죠? 그 정치인들 진짜 월급이 너무 아깝다. 난 정말 TV 이제 보지 말아야 되겠다. 뉴스만 들으면 양쪽에서 그냥 너무나 불합리한 얘기들, 정말 어린 아이가 들어도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우리 정말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를 계속 이끌어가고 또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는 시골에 살아서 40분을 걸어가야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내가 지금까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참 엄마한테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신발도 이렇게 뭐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잖아요. 그 털신 그런 거 신고 40분을 그 눈이 푹푹 쌓인, 전라도는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요. 막 보통 30-40cm 쌓이는데 그 새벽에 그렇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어머니가 우리 깰까봐 그 아랫목에 손을 이렇게 넣고 꼭 발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깰까봐 꼭 근데 그 차가운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도 이렇게 자는 척했어요. 그 엄마의 차가운 손을 느꼈으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엄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게 이렇게 내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듯이
그게 내 영혼 속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도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또 통화하면서도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기도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든든한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기도해주는 엄마, 또 우리 아버지는 기도해주는 아버지. 그래서 나는 든든해.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그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물려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좀 자신감, 그런 신앙의 믿음의 유산, 그런 것들이 젊어서는 몰랐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그 어머니의 그런 기도, 그 차가운 그 손으로 만지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정말 잘 키워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표현도 자주 해 주셔야 돼요. 자식들한테 엄마가 기도해 줄게. 괜찮아.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격려하고, 아, 우리 엄마는 기도해 주니까 엄마 나 너무 힘든데 엄마 나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나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우리 엄마.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또 그런 엄마를 존경하고 또 그런 엄마를 사랑하면서 또 그 다음 때까지 정말 이 신앙의 유산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하는 바를 뚜렷하게 구하고 내 그런 어떤 공부에 또 목표가 확실히 있듯이 내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마음을 차분히, 제가 기도하는 방법, 딱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성령님 오늘은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오늘은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않던 새가족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신 분이랄지 또 잘 나오다가 또 몇 주를 안 나오신 분이랄지 그런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 그분이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주일 성수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9주년 됐잖아. 내년에 10년인데 이 정도 되면 막 폭발적인 그 부흥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해왔거든요. 우리 교회가 10년 정도 되면 이 자리가 막 꽉 차가지고 1, 2부가 아니라 1, 2, 3부까지도 드려도 이 자리가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기를 되게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켜고 이렇게 밝게 있지만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하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전기는 쓸 수 없어요. 아무런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응답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우리는 안 해요. 정말 이 깜깜한 데 와서 정말 정말 스위치만 누르면 환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스위치를 켜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콘센트를 꽂아야 우리가 드라이기도 쓸 수 있고 또 TV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뭐든지 청소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꽂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가 집안에 다 들어와 있어도 그게 성령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성령님은 항상 존재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내 영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오감을 열어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적 지혜 저한테 주셔서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 스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주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또 믿지 않는 또 우리 친구들, 또 굉장히 기도해 줄 사람 많잖아요. 정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정말 뭐 자녀들, 정말 기도할 게 많잖아요. 무슨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막 100배 1000배 막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믿어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성경 곳곳에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설교를 할까라고 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 너무 학대를 많이 당하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버린 어린아이를 그 양녀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그 부모한테 달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달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식처럼 아빠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줘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버릴까 봐, 옛날 아빠처럼 또 버릴까 봐 자기가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말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아이는 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운동화끈이 하나 필요한데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붙잡고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이 울었대요.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래, 너가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해달라고 하는구나.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분명하게 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께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게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에 응답받는 것도 있고 즉시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하는 기도는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제가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할 때는 미사여구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때는 뭐 어떻게 안 믿겠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내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 한마디,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으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이미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도가 없고 아무런 것도 가능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의
니셉스라는 사람은 기도로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결해주는 수에즈 운하를 개설했고, 미국의 모우스라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전신기를 발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노예 흑인을 위한 기도를 해서 자유의 광명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수많은 기도,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또 사무엘을 얻은 것은 너무나 유명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의 기도, 그것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정말 그럴 때, 정말 풀물분에 들어갈 때 그 세 친구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저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어 구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차고 넘치게 믿음의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확실한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 해도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고 또 응답 받는 기도를 하셔서 이 금요 철야 예배에 멀리서 힘든 시간에 정말 힘들게 오셨는데 너무나 근무하고 오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그렇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